지난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약간 실증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 복종,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사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만일 나눈다면 또 그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살짝 들어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나는 100%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힌다라는 그 약육강식, 환경에 잘 적응하는 어떤 집단,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의 그런 논리, 그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닙니까? 나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해보지만 나의 결심과 내 삶의 현실, 그것이 너무 괴리가 커서 말씀이 실제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 살 수만 있으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삶의 실제를 모르시고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삶의 그 중요한 결과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그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낮아지고 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 품는 자리, 복음에 합당한 자리로 과연 초대를 하신다면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앞에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뒤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힘의 논리가 이기는 세상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좋은 학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이기고 다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야국강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 형벌 받으셨다라는 것,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칭찬하나요? 잘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즘은 돌직구라고 표현하죠.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조롱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대부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무 고지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이 사회 속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얻는 것인가? 나는 팽개쳐지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희생하고 살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합리화하는 쪽을 택하죠. 그래서 핑계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요셉행전에 모인 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어떤 것이 세상 속에서, 직장 쪽에서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회식 문화고, 회식 문화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그 음란 문화들. 내가 직장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 도태되는 것 같고, 과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그렇게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회식 자리에 갔다 그래서, 조금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종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다시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이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막 그럴 때 갑자기 딱 끝나고 어떻게 되죠? 다음 주에. 요즘 어떤 프로들 보면은 막 결정적인 뭔가 막 발표하려고 하다가 60초 후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종되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가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6절, 8절부터 모든 주어와 동사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현실에서는 당장은 어쩌면 우리가 도태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러므로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거센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나에게 그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만에서 누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 살다가 저 세상 가면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영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사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방법으로 살면 되고 저 세상, 저 땅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복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 위에 그 흐름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 현실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처럼 살아야지, 꼭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아?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일종의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세상에서만 냉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패배주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패배주의의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얘기하죠. 거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어도 좋아지는 것 없잖아.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해? 당신이 조금 정직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그랬으면 벌써 변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패배주의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깊은 낙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별 수 없었구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서 함께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꾸 마음을 닫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를 자꾸 실망시킵니다. 목사들이 돈을 밝히고 명성을 밝히면서 성도들을 실망시킵니다. 이 거센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냉소와 이 패배에 대한 이 패배주의의 마음이 자꾸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아플 때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츠리고 사는 것을 모르시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냉세와 패배주의를 모르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역사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냉소와 그 패배주로 물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고통,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의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멈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의 한계와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아파하는,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을 열고 아낌없이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어 주십시오.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처럼 낮추고 희생하고 종되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남는 거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박성천 목사님 서빙고로 가신 이후에 제가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네. 예. 둘이서 하던 걸 혼자 다 하니까 아주 복이 터졌어요. 그래서 설마 본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둘이 했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혼자 하라고 할까봐 마음에 살짝 두려움도 밀려오고.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하는데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희생의 그 대가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그 삶이 어떨 때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낼 때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위해 뿌리면 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육을 위해 뿌리면 틀림없이 육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처럼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제대로 뿌린 자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결국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거절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죄인된 인간이 모독하고 깨뜨렸던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시신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산 사람도. 우리 무덤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무덤은 들어가는 거 그냥 같이 죽겠다라는 의미지.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무덤입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자마자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3일 동안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정죄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옳다라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이 아니라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 옳다라는 그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바라는 그 삶이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나의 인생에 대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인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넘어갈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지 어떻게 해요? 저 집 자녀보다 더 잘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자녀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보내야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이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고3 때 대학을 준비할 때 말로는 야, 아무 대학이나 가면 어때? 네 실력이 맞는 대학 가면 되는 거지.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어느 대학 갔는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 혼자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마음을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저조차도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거센지 저도 또 경험해 본 것이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형제자매를 구하면서 휘둘리죠. 내 자식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신랑, 그런 신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인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셔서 그분이 살아내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말 잃어가면서 이 땅에서 진짜 포기해 가면서 낮아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다, 저 사람은 좋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아들, 외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흘려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비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감격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할 수 있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곡된 것을 강요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네가 져주는 게 좋은 거야, 네가 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네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복이야, 혹시 이런 얘기를 해보십니까? 무슨 소리야,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야, 어디 저 이상한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네가 좋은 직장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전부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낼 때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실패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귀한 생애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증거하시고 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우리 2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높은 이름. 예. 여러분, 이름은 이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삶과 온 우주 전체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귀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존귀하고 결정적인 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막 엄청 못 써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건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또 명함에 많이 써고 다니는 분 그 얘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높이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심지어는 그것을 너무 믿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높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러한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되는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 내 삶의 모든 결정적인 문제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우리가 말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보지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러한 시험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어떤 그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까요?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 건물 크게 짓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 유혹은 목회자들한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섬기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필요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과 그것을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예. 생존 경쟁, 예. 심지어는 무한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 무한 생존 경쟁. 근데 우리가 뭐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그냥 생존 경쟁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 세상이 얘기하는 그 힘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내 신앙과 삶도 이거밖에 안 되냐는 내 마음의 자괴감, 냉소, 패배주의가 들어올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드시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볼 때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